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에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하신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한 번에 살피는 것을 개인적으로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진짜 특징은 문이 좁다, 또 길이 협착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또 그 문이 좁을지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심지어 많이 있는 그런 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이라 하더라도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표현을 앞에 달아두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문도 큼지막하고 또 그 길도 넓고 하니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느냐 또 중요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크고 또 그 길이 넓은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아닌지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길인지 하는 것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문을 거절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이 왜 좁은 문입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로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참으로 좁은 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의 선생이다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민 손길을 거절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거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아주 잘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즉 예수님 자신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렇게 읽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좁은 문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 정도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라는 정도의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경우수가 작은 그런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하는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 말하고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로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신 것에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선지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 삼가라는 멀리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살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사람을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양과 이리라는 아주 대조적인 동물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왜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은 여기에서 제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본질적으로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거짓 선자는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실상은 양을 해치고 또 죽이는 굶주린 이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16절을 시작하면서 그들 즉 거짓 선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언급하는 나무의 종류가 다른 것을 넘어서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각각 다른 상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아닌 같은 나무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겉으로 그 나무 자체를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아는 사람마저도 그 나무가 과연 좋은 나무인지 하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품질이 낮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지 하는 것은 열매가 맺어봐야 그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일 것이고 지금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일상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로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맺은 열매는 속에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에 그것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열매로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즉 열매를 맺는 그 사람, 거짓 선자들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분이 참 선지자인 것을 그분의 맺은 열매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맺은 열매로 그분이 선지자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자신들의 꿈도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저들에게 보여주신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마땅히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선지자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결론을 누구나 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판결을 내린 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였을까 상상이 됩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 그뿐만 아니라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내용일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누구인 줄 알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이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실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들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얘기하는 그런 불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고난을 가지고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부르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면 불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그 일을 하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권능을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그 일을 행하였던 제자들을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자랑할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 노릇, 귀신을 내쫓는 일,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꼭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런 사람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또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있으면 그 숲이 물을 잠시라도 잡아주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그 물이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강이 있는데 대부분의 강은 거의 1년 내내 말라 있습니다. 큰 파인 길이 쭉 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비가 내리면 말라있던 강이 언제 그랬냐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서 거기를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강에 가까이에 있는 땅에 집을 짓는다면 당장에는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흐르는 엄청난 강물 때문에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구하는 것에 감사해야 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우면 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집을 짓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까닭이요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주추는 주춧돌 할 때 그 주추를 말합니다. 집에 기둥을 세울 때 기둥 밑에 놓는 것을 주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둥을 받쳐주는 역할을 작은 돌이 아니라 반석, 즉 넓은 바위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위 위에 기둥을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땅을 파듯 반석을 파서 기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반석을 발견하여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돌은 주워다가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인데 반석은 주워다가 자기가 짓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보가 반석을 가져다가 옮겨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반석이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반석을 옮겨다가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집을 짓고 싶은 곳에 집을 짓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난 여기다 집을 짓고 싶은데 반석이 저기에 있습니다. 반석을 좋게 여기지 않죠. 별로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짓고 있는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있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짓고 싶은 곳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는 장담하듯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는 날에는 그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청중들의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헤아려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선명한 길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지혜로운 길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고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린 좁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집은 말 그대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